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이 사랑은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무한대로 받아주신다라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한 자를 끝없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 면과,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반면 영원한 형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후사로 얻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영원전에,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보는데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쓰여집니다. 기업을 얻게 하셨다.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거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정된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 구원을 확대시키세요. 나만이라고 하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전 계획과 의도와 뜻은 아들이 순종치 않은, 인자가 순종치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자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냐며 외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진행치 아니하면 열매 볼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치 않으면 그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인류는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저주, 연약함, 허물, 흉, 그것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죄와 저주, 이 저주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로 죽어버렸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뜻을 변혁하지 못하세요. 시건치 못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인생들이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할 길이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살려주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이 인생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더러워지고 구부러지고 변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변형된 것이 원상복귀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소리 뭐냐면 더러워짐에서 깨끗해짐, 구부러짐에서 정상으로 펴짐, 변형된 거에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겁니다. 첫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부러지게 만들었고 우리를 변형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구부러졌던 우리를 세상으로 구부러져 버렸고 마귀에게 구부러져 봤던 우리를 정상으로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변형되어서 이게 사람인지 이게 귀신의 앞잡인지 이게 마귀의 앞잡인지 모를 그렇게 변형되어 버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참 형상의 모양으로 갖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영원한, 만약에 영이 없다면 이 땅만 살면 아무런 지장이 없죠. 여러분, 동물들이 만약에 영이 있다면 여러분 동물들 못 잡아먹습니다. 닭 못 잡아먹습니다. 염소 못 잡아먹습니다. 소, 돼지 못 잡아먹습니다. 그거 나타나가지고 맨날 괴롭힐 텐데, 동물은 각 홈만 있어서,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주인도 알 수 있고, 그 육감 따라서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철새가, 요만한 새가요, 우리나라 왔다가 더 절로 가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히게 뭔 줄 아세요? 나비가 저 칠레인가 어디, 페루인가 어디 있던 나비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미국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비가, 요만한 나비가.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몇천 킬로를 그냥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각 홈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있는 인생들은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죄짐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짐이 해결됩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제는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남았다. 네,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셨어요. 자기 피로 모든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남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과거형으로 끝냅니다. 지금은 하다못해 김정은의 죄까지도 다 사했다니까요. 믿지 않아서 문제지.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지.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1대1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고 1대1로 구원받고 1대1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후사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요, 의지하고요, 이 공로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그 본드가 두 가지를 섞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본드가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섞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 변화가 됩니다. 속속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면 나의 죄,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화내는 분도 있어요. 목사 보고 회개하라 했다고. 나는 목사님 윤리도덕적인 걸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평생, 회개는 두 가지죠. 한평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의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진정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주 그냥 거듭나는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고, 매일의 회개는 손발을 닦는 것 같은 거예요. 손발을 닦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면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요즘은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뭐 산기도 없어지고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산에서 기도하면 민원 들어와요. 경찰 쫓아와요. 산에도. 그러니까 산기도도 못합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많아. 물질의 풍요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성령 받는 것도 간절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거침없이 이 육체의 원수기와 99.75% 같은 이 육체에 있는 영혼을 성령 삼아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 나라를 소망으로 가졌어요. 후사로서 소망을 가졌어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지금 매일같이 막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인도만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것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받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답받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간절하지가 않은 게 포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였다. 기도해놓고 또 포기를 해버려요. 의심해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믿음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님께 구하여 내게 향한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 지금 저는 대통령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측근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펴지기도 하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영광스럽게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더 큰 능력은 없고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제껴두고 돈과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려고 하기에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삶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그 방법,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저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간증하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마이크 딱 받으면
아이고, 마이크만 들면 그냥 뭐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간주문을 쓰세요. 그럼 이거 5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간증은요, 통역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2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줍니다. 네,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변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제3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땐, 여러분의 영적인 그 모습을 바라볼 땐 어마어마한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항상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평온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돈도 벌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가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여겨야 됩니다. 예수 전하고 증거하고 변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하자. 이게 제 평생에 우리 가정, 우리 집의 가훈이기도 하고 제 평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예수로 인하여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로 인하여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와 함께 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메우고 예수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 하리라. 내가 기업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 삶, 내 육체의 모든 일을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고 일어서고 모든 것이 예수를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한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한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 예수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있을 때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앞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삶입니다. 공부하는 목표를요, 사업하는 목표를요, 삶의 목표를, 내 육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의 목표를, 내 돈 벌어서 자동차 바꾸고 집도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돼요. 의식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이고 먼저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만몬에서 따라갑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교회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싹 팔아가서 자기 집으로 싹 집어넣고 빈 껍데기를 다른 목사님에게 줘버렸어. 예수 없으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자, 연퇴하려고 뭐 한다고. 빈 껍데기. 예배당도 없어. 이름만.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반드시 설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주 앞에 설 것이다. 예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을 예수 앞에서 예수로 인하 예수 함께 했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찬양할지라도, 내가 예배할지라도, 내가 공부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사업하고 돈 벌고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든 삶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하리라.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구원받은 다음, 죄용서 받은 다음, 거듭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다음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예수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고 변호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예수와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